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한 이것은 기독교 내에 도사리고 있는 병균이라고 해야 될까, 질병이라고 해야 될까,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아요. 질병 자체 같아요. 특별히 자유의지를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자유의지라는 말은 자발적 행위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스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보통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와 그 다음에 능력. 그래서 선택한 것을 자유롭게 선택한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통 이제 철학에서 오리게니스도 그렇습니다만은 철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 사용할 때는 자발적 행위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유의지라는 말을 칼빈생이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2권 3장에 가보면 2권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제 의지에 관해서 칼빈생이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이 부패한 의지에 관한 2권 2장 거기에서 이제 의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한번 살폈는데 저는 이 자유의지, 자발적 행위다, 자유의지다 이러한 그 철학적 의미와 칼빈 선생이 했던 말도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또는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인간의 측면, 인간의 관점, 그래 인간의 뷰죠.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휴머니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그런 용어를 자주 쓰곤 합니다. 자유의지에 관한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원죄에 관하여서는 no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선택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원죄를 인정해버리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없는 노예 의지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교회 진리에서 이야기하는 노예 의지, 아우구스티누스가 설명을 했지만 노예 의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행하는 것이 다 죄만 행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서 음식을 취하지만 결국은 한 열 며칠 정도만 있다가 세포는 죽잖아요. 그래. 죽어가는 세포를 그 10여일 동안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열심히 먹는 거죠. 그러고 나면 세포는 죽어버리죠. 이제 그 생성과 죽는 것이 언밸런스가 되어지면 늙는다, 병든다. 그래서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있으니까 질병이 걸리는 거죠. 암과 같은. 그래, 죽어야 할 것은 죽어야 되고 살아나는 것은 다시 생성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음식을 취해도 어차피 죽는 거예요. 왜 죽는데? 안 죽으면 되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것과 같은 관점으로 봐야 된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더라도 악만을 선택을 한다. 그건 부인하나 부인 안 하면 그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야, 내일 아침에 그 해 뜨면 안 돼. 알았어, 너 해. 뜨지 마. 그렇다고 해서 뭐 해가 그래 안 뜯게 하다가 또 안 뜬가요? 그거 상관없는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류 인력의 법칙이나 모든 세상의 법칙이 그런 건데 인간이 가공해내는 거죠. 자유롭게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유토피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말을 하는 거죠. 죄만 짓는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의지가 죄가 없기 때문에 순전하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너가 해라. 너가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버리면 이 죄 문제가 걸려드니까. 그런데 은혜를 의존한다, 죄가 있다라고 한다는 이 말은 마치 울타리와 같은 것이 되어가지고 자유라고 하는 이 말이 자칫하면 방종과 방임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것처럼 이 은혜라고 하는 것과 원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함으로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지적, 그러니까 의지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것을 하려는 꿈이에요. 꿈. 그거는 정말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한쪽으로는 측면이 옳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그 강좌를 하나 들으면서 그 12살 난 그 꼬마가 나와서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impossible이잖아요. 불가능하다. 근데 그 꼬마는 그래요. 나는 이렇게 보지 않는다. I am possible. 이렇게 버리더라고. 상당히 쌈박하지요. impossible이 아니고 I'm possible. 이렇게. 아주 제가 그러면서 그래 참 정말 그 힘든 가운데서라도 가능하다. 나는 가능합니다. I'm possible.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참 좋은 말이다. 그러니까 인간사에 있어서 이런 말은 정말 좋지만 영적 선을 impossible 이걸 그대로 유지해야죠. 구원과 영적 선에 대해서는 I'm possible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I'm possible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펠라기우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능력받고 이렇게 은사를 보통 말하죠. 은혜, 은사. 은사 받으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망상과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망상이 기독교를 썩게 만든다고 본다는 견해가 펠라기우스의 견해인 거죠.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신비주의 쪽으로 가 있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거는 한편으로는 옳은 판단 같아요. 그런데 그 대안으로서 이제 바르게 제시해야만 하는데 그 대안으로서는 그는 철학을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 혜택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뭐 또 여러 그 기기들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인류를 더 많이 죽이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전이 되면 될수록 인간은 그만큼 많이 죽죠. 지는 살지만
다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는 생각 안 하죠. 지 사는 것만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나도 죽는구나 이렇게 이제 후회에 빠지는 것처럼 펠라기우스가 바라본 교회의 당시의 현장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바라봤던 당시의 기독교나 지금 한국 교회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뭐예요? 그 대안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하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그거는 더 큰 재해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당시에 사람들을 많이 모았어요. 특별히 정치하는 애들처럼 MZ 세대를 붙잡아야 된다, 미래. 이런 소리를 찌그리지만 결국은 그러면은 노인이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노인은 너희는 뭐 어차피 그저 죽을 인생이고, 우리는 그냥 MZ 시대만 그냥 열심히 대안을 제시하면 돼. 이러하는 정치하는 애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식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대안은 펠라기우스보다도 더 악한 대안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지금 이 교육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경건하게 살지 않았을 때 어떤 대안을 해야 되느냐를 교회 역사에서 충분히 찾지 않고 값싼 싸구려 짝퉁 이런 것만을 가지고 와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 몇 개 하나 그거 주소준소 모아가지고 20, 30대의 아이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경험도 지식도 없는 그 아이들에게 그냥 퍼내어 가지고 결국은 속에 있는 질병을 갖게 만드는 교회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되겠기 때문에 이 펠라기우스와 같은 이 방법을 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의식은 같아요. 아르미니우스가 보는 문제의식과 그리고 이단자들이 바라보는 문제의식과 정통신앙인이 바라보는 교회의 문제의식이나 인간의 문제에 대한 것은 문제는 다 거의 같게 봐요. 문제는 그것에 대한 분석까지도 유사하지만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는 거예요. 나는 게임하고 싶다? 근데 돈은 없다. 그럼 안 하면 되지. 근데 하고 싶어. 내 자유의지가 있어. 그럼 어떻게? 저기에 무인 설치기가 있던데. 이거 저거 내 훔쳐가야. 그리고 대안을 도둑질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내가 안 해야지. 없는데.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1시간을 위해서 내가 10시간 일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을 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망치 들고 가가지고, 두들겨 깨가지고, 30초 안에 돈 100만을 훔쳐가고, 이런 식으로의 펠라기우스의 방법을 택한다면, 그건 도둑놈이죠, 근데 교회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교회는 늘 이런 펠라기우스의 방법을 계속해서 도둑질만 하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동일하게 갖고 있지만, 지금 아우구스티누스를 우리가 다음 학기에 보겠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한 방법을 가야만 하는데, 이거는 어렵거든요, 이게. 이거는 싫어요, 실제로.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손쉬운 방법 망치 하나 들고 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복면하고 CCTV 피해가면서 그냥 두들겨 패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펠라기우스가 제시하는 도둑질이거든요. 영적 도둑질이니까 이 방법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문제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하나하나씩 배워야 돼요.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이고 참된 신앙이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마라 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펠라기우스의 이 이야기를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펠라기우스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 펠라기우스의 이단성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제가 말했으니까 한 번 더 잠깐 복습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당신의 위대하고 넘치는 자비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행하실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펠라기우스가 볼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운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자제를 명하실지라도 당신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결코 자제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자제로 우리는 당신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나의 사랑 하나님이여 나를 태우소서. 나에게 자제를 명하소서.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하시옵소서. 이제 이런 표현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신이라는 말과 나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지난 시간도 잠깐 그 말했지만 당신은 1원인이고 나는 2원인이고 여기는 창조자고 여기는 피조물이에요. 이 1원인과 2원인을 대등하게 수평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제 펠라기우스가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심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느냐면은 창조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영혼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와 같은 신앙을 따르는 사람은 제 용어로 말한다면은 신념이고 이데올로기다.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죠. 이거는 삶이 안 바뀝니다. 포퓰리즘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구를 딱 보면은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가 말하는 인간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요 밑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아담에게만 해를 주었을 뿐 인류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모방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는 유전이라고 그러고 원죄는 여기에서 부인되고 있습니다. 죄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하면 죄를 짓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케이스예요. 케이스. 하나의 모델 케이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교훈의 관심이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훈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착한 사람이죠.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어린이들 다 같이 말한다. 나쁜 짓 하면 나쁜 사람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나쁜 짓 안 합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성경에 있는 진리를 마음에 새겨서 묵상을 해서 훈련을 받아서 실제의 삶에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담처럼 흉내내면 안 돼요. 알겠죠, 어린이? 아마 뭐 아무 뜻도 없어, 그냥 예.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교훈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그런 신앙생활,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이 뇌에만 있는 거예요. 뇌. 이 심정에 새기질 않아요.
죄는 아담 안에서 행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어린이들에게 나타납니다. 어린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하죠. 너무 잔인하다고 보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이거는 아주 우리가 간과하기가 쉬운 건데요. 세 시대로 나눈다. 지금 7세대로 나누면은 세대주의라 그래요.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자들도 굉장히 경건해요, 실제로. 그래서 첫째 시대는 창조 시기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시대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고, 세 번째는 모세의 율법의 시대고, 그 다음에 왕들의 시대고, 선지자의 세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의 세대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성령 강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세대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역사를 세 시대로 바라봐요. 자연, 율법, 은혜의 세대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하나 그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연의 세대는 어떤 것인가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세의 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되는 것 같은데 또 지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세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삶의 모본을 삼게끔 하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를 보는 거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또 쓰면서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 같아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거의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은, 이제, 복음이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가지고 마게도니아에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왔고,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대륙을 거쳐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저 서남아시아로 해서 돌아가서 이제 백투더 제루살렘. 그렇게 말하는 사기꾼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40대, 30대 이런 애들이 다 속아가지고 쓰나미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펠라기우스가 그런 주장하는 거, 이게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거의 다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가 이단이다 이런 말은 좀 하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게 역사인 줄 알아요. 사기꾼들. 이런 것을 주장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 강단에서 설치고 있어요. 마치 선교가 하나님이 주신 대명령이라고. 그 선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게 잘못된 인간처럼 취급하고, 물론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저 몹쓸 놈이라고 저 장딱이 돼가지고 맛도 없는 장딱.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전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막 직접 세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항상 시대마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펠라기우스가 바라보는 역사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가서 기독론, 이건 구원론, 항상 기독론은 구원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원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기독교인은 십자가를 통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면 죄들의 용서하심으로, 가르치심으로,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혜택은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칭하는 것이고 죄 없도록 만드는 세례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유아 세례는 용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조명, 양자됨,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는 도덕군자로서 오직 믿음이라는 개념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의 그 이야기나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그냥 뇌에 머물도록 이렇게 우리는 훈련받고 있어요. 지금도.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 행함 없이도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짓는 죄들은 고의 성사로 사면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의로운 삶으로 인해 채워지는 칭의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에 대한 이야기죠. 기독교 삶을 살기 위해 펠라기우스는 은혜가 자유로운 선택의 가르침, 이게 이제 자유의지인데 가르침과 본보기를 구성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를 조명시키고 그리스도의 모범은 죄를 짓고자 하는 습관을 근절시킵니다. 정말 이런 말이 틀렸나? 할 정도로 이 말이 우리들에게는 자연스럽습니다. 은혜는 율법과 가르침이고 율법에 대한 지식은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배려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계속해서 지금요. 제가 이번 주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토픽은 공명, 공정, 공의, 정의.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개념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공명하다는 이 말을 혹이나 평등하다는 말과 또 헷갈리는 것이 아닌가. 공명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의와 정의, 이거는 제가 설교 한번 했습니다만, 공정해야 한다, 공평해야 한다, 이 개념이 과연 설정되어 있을까요? 우리가요? 저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개념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평등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명이라는 말, 공명이 아니고 공평. 공명정대하다 할 때는 공정을 말하는 거예요. 공평하다. 이거 보세요. 지금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특별한 배려를 베푸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맞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공정하시기도 해요. 정의로우시지만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쪽 측면만 보는 거예요. 공평하다고만 보는 거죠. 공정하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적인 뜻에서 분명히 알고 이 단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언어 출익을 하면서 하는 애들이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언어 출익을 잘해요. 언어를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의 이 호감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언어를 이렇게 출익을 해가요. 그게 종살이 되면 조심해야만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베푸지 않죠. 맞죠? 이게 공평입니까? 공정한 겁니까? 공평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공정하세요. 공평하기도 하고 공정하세요. 계속해서 사람은 올바른 자유 선택으로만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죠. 예정론은 예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믿을지 안 믿을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확대되면 아르미니우스주의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사람의 자유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펠라기우스는 내적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힘을 성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하나의 그냥 단순한 영의 역할로 보는 겁니다. 성령의 역할은 뜻을 제시하는, 그럼 천사계, 미래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죠. 쉽게 말한다면 펠라기우스는 삼위일체 신성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은혜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아담은 하나의 본복이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본복이다.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죄가 들어왔다고 믿었다. 아담의 타락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고 나군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나군 밖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아담의 모반의 결과라는 면에서 우리는 상속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이전에는 살인의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이 말씀을 아담의 모본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스도의 모본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모본, 그래서 자유신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모델이라 그러잖아요. 모델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부각을 많이 시킨 사람이 슐라흐마흐야잖아요. 슐라흐마흐가 이걸 가장 디벨롭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훈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하나의 교훈 모본으로 보는, 초인으로 보겠죠.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의 철학의 이 기독교를 재빨리 거기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철학이거든요. 이게 샤르트르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교회는 동쪽으로 움직여져야 한다. 정적이 돼서는 안 되고 사회가 움직일 때 교회는 재빨리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한다. 교회가 무슨 그 유행 집단입니까?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이런 망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 시대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정치하는 겁니까? 지도자가 되게? 이런 망상이 이 머릿속에 무슨 바이러스가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야 돼요? 이해도 안 되는 말을 이 지도자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나중에 그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그가 감당을 하려는지 모르죠. 이게 다 이단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정말 펠라기우스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 글을 길게 쓰면서 막 그냥 제 가슴이 막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현 주소구나.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미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20년 동안 책을 썼구나. 이 펠라기우스와 같은 이 바이러스가 시대마다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평생의 20년을 여기에 투자하는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상속을 설명합니다. 모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성은 불순종으로 사람에게 주어진 유산입니다. 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하는 거죠. 펠라기우스의 은혜로는 성경에서 논박한 것과 동일합니다. 좀 내려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사 모범이심을 강조하는 펠라기우스 견해는 성경적 지지를 받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매료를 못 느끼죠. 구원을 얻기 위해 신약 성경의 법을 우리가 고수한다는 아이디어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고 그분의 삶에서 증명되신 겁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그릇된 사상입니다.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더 악한 죄를 짓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했습니다.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 이단의 방법을 택하면 지금은 꽃의 향기를 맡기 위해서 꽃을 잘라가지고 꽃장식을 하지만 그것은 꽃을 죽인 거잖아요. 꽃을 보고 싶으면 지가 들판에 가서 꽃을 맡으면 되지. 왜 꽃을 꺾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사람한테 갖고 와요?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꽃이 보고 싶으면 들판에 가. 근데 꽃은 나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억지로 막 그냥 이게 말을 안 들어 이게 그냥 확 잘라버리게. 칼가지 가가지고 그냥 모가지를 치는 것처럼 확 전부 다 잘라가지고 꽃꽂이 열심히 그냥 숱이 집어넣고 막. 그러나 그는 죽어가는 거죠, 이제.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하죠. 자연을 파괴시키고 자연을 없애면서 우리는 그 망측을 하는 거예요. 그 죽으면서 뿜어내는 그 향을 우리는 즐기면서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는 게 꼭 섹스피어 같은데 제가 최근에 제가 맥베스를 좀 읽다 보니까 그런 마음에 맥베스를 읽다 보면 그 인간의 그 내적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요. 심리적인. 그런 어떠한 아주 잔인한 표현들도 많이 나오죠. 자, 펠라기우스는 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컫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거듭된 길에서 돌이킬지라도 주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중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서의 자기 개발은 외적 의의를 초래하지만 내적으로는 완전히 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자기 개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은혜의 방해물입니다. 하나님은 외적 준수보다 내적 청결을 말씀합니다. 이제 도표를 가지고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그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여기 이제 밑에 도표가 있습니다만은 펠라기우스의 주장입니다. 뭐 쭉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10번째에 가보면 사람은 선천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대표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 마치 그 칸트가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연신론자들이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파이어니어 같아요. 이미 다 해놓은 거
이제 보고 뺏기는 것 같아요. 그 후예들이. 그 다음에 이제 대조된 것을 우리가 보면 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원죄에 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벌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성은 육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선천적 죄라 그러죠. 선천적. 그래서 벨지카에서는 우리 원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하잖아요. 세례를 받아도 원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이것은 현세욕으로 빚어진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이것을 싸워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고, 펠라기우스는 자신에게만 해를 끼쳤을 뿐 후손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원죄란 없는 것이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습니다. 이건 구원파가 하는 말이거든요. 이단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의 지배 아래 우리가 벗어나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남은 그 죄의 잔재들과의 견인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이 말에서도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견인을 하면서 죄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했다면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도 견인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아르미니우스 파예요.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된 자로서는 반드시 견인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결과가 구원이다, 조건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다면 벌써 그 단어 하나가 그 사람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라는 이단이라는 것이 벌써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도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원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원죄는 여전히 있어요. 계속해서 현세욕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거죠. 그 죄와 싸우는 것을 보아서 구원에 못 받을 수도 있고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라면 아르미니스주의예요. 아주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강의에서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개념을. 흐리멍텅하게 알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면에서 본다면은 완전히 상실됐다. 여기서 상실이라는 것은 이걸 선택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자유의지가 영적 선에 관하여 영적 선을 선택하고 이루어가는 것은 없죠.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있죠.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은혜에 관하여 현재 상태에서 인간이 선을 바라거나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 여기서 은혜를 말하는 것은 중생을 말하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는 내적, 비밀적, 놀라운 것 당연하지요. 성령의 사역은 비밀적이고 신비롭고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사람은 믿음으로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중생이라고 보면 이 답이 나와요. 그 믿음으로 인해 사람은 선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게 됩니다. 왜? 의지의 전환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의지는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에 관심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지니게 됩니다.
당연하죠. 선한 행동을 행할 수 있는 일에 협력하게 됩니다.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하여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불강력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말하느냐? 하나님의 선물이 자유의지, 말이 또 이상하게 하네.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라 안 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자유의지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없이도 선을 바라거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말하는데 아르미니우스는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준다 그랬잖아요. 믿음에 이르는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로만 가톨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는 그 은혜를 먼저 주어 가지고 끝까지 지속해서 경건과 그리고 견인을 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구원하는 은혜를 베푼다. 이것이 아르미니주의죠. 그래 아르미니주는 둘로 나누는데 이 펠라기우스는 둘로 나누지 아니하고 아예 처음부터 세례받을 때 선을 행하고 바랄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준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모범적 삶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은혜로운 영향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자신들의 능력을 신실하게 고수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아르미니스주의가 나중에 그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예정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일부를 선택하고 다른 일부를 버리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중 예정론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근데 좀 조심해야 되죠, 실제로. 이중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말을 하다 보면은 어디에 이 말이 이제 그 전환이 되느냐 하면은 타락 전 선택론, 타락 후 선택론, 여기에 대한 대항적인 대항마로 이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냥 예정이죠. 뭐 하나님이 유기된 자도 예정했다, 선택된 자도 예정했다. 그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이지 그걸 이중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굳이 붙여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파생되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개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뭐 능동 순종이다, 수동 순종이다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그것에 대한 상대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을 자꾸 만들어내면 안 돼요. 사실상 이것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수단을 제공하죠. 예수 그리스도도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 오셨다. 뭐 이것은 그 돌토레이터의 2장에서 아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복음을 선포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죽음의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지만 어떤 부류는 인간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부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받아들이지 않나요? 하면서 2장 7항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 선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의 선물 못 받는 겁니까? 우리는 모르죠. 이제 이렇게 이제 답을 풀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 점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앞서 우리가 말했던 대로 공평이냐, 공정이냐, 이런 단어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도 하지만 공명정대하시기도 하다. 공정하다. 그러니까 공평만 주장하면 그것은 정의를 주장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정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은 공평과 공정을 둘 다 주장을 하면 공의가 되겠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예지의 근거에 있다. 이것은 영혼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견하시는 것은, 칼빈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예견한다, 예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재성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했죠.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나머지는 버리시기로 하셨겠죠. 그리스도의 구속은 보편 일반적입니다. 공평하다는 이야기겠죠. 범죄한 자들만 그분의 속죄의 죽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적 가르침과 삶이 높은 완전성과 덕행을 행하게 합니다. 온화한 교훈을 하면 된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데 죄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죠? 아르미니스주의자들도 죄의 부분적 타락을 말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죠.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별로 일을 안 해요.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무슨 거기에 이단 사상이 없다고 보시겠어요? 근데 교훈으로만 보는 거죠. 교훈만 말하면 사람이 알아서 한다, 그냥. 저도 사실상 이런 부류의 사람이어서 좋은 것 가르치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교육 시키고 좋은 환경 만들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직장 갖고 좋게 살면 좋은 사람 된다고, 저도 실제로 그것을 저도 40년 동안 그것을 고수해온 저의 신념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제 인생의 경험에서 no. 일부는 맞겠지만 틀렸다. 변화될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지, 아무나 말 듣는다고 좋은 옷 입는다고 해서 좋은 사람 같이 보일 뿐 좋은 사람 아니다. 저는 훌륭한 직장을 갖고 있고 많이 학식을 갖추면은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더 나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켰다면 자연스럽게 선행을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내적으로 막 싸움을 하면서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펠라기우스와 같은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누가 선택받는지를 그거는 모를 수 있으니까 펠라기우스도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그 염원은 맞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했던 말처럼. 근데 그렇게 제시하면 안 되죠. 그런 영혼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정말 바른 방법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배우는데, 우리가 다음 내년에 이제 3월에 가서 한 2개월 쉬고, 2개월 반 쉬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그 전에 이제 히에로니무스, 제롬이라고 그러죠. 영어로서는 제롬이라고 그러는데, 제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공부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